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의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하루를 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셔서 위태하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듯 마음에 근심과 번민이 많은 나날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함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으니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위태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치 않도록 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살며 내 힘으로 산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도와주셨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루를 살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아침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여도 각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확증하여 주셔서 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필요를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그 힘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우리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심으로 늘 영육간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이 아름답게 나타남으로 주의 향기를 늘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가 사는 지역과 또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세상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은 우리 이정수 선교사와 김정현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척박한 저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선교사의 가정에 사랑하는 두 딸 우리 애시리와 은시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귀한 딸들이 선교사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 늘 선교에 참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서 이 딸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 늘 건강하고 총명하고 일본의 그 어떤 아이들보다 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읽으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찬송이 되어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에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짝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지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직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이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바로 예루살렘, 또 성소에 모일 때 그들이 주를 기다리며 라는 표현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을 올릴 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시온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주님께 다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듯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이 기도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항상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악이 나를 또다시 이겼는데 주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얻기를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늘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주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은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런 곳인데 그 성소가 바로 주의 뜰이라고 또 이렇게 불려집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늘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로 이 말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셔서 늘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5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의로우신 그 뜻을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미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5절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의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말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산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주의 그 힘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바다가 설레는 것도 물결이 흔들리는 것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도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히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늘 모든 세상 사람들, 땅 끝에 사는 자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8절 이 하반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인지 모릅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고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나면 아이고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또 저녁이 되어지는 것을 항상 그 마음속에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 만족함이 있을 때 또 하루하루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드려야 할 진실한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땅을 돌보사 땅을 대어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농사를 지을 때 있어 가장 절대적인 것은 물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을 때 씨가 좋아도 땅이 기름져도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지지 않으면 그 농사는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땅을 돌봐주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마치 물을 대어 주셔서 그 곡식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심히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강에서 물을 가득 대시는 것처럼 그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곡식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담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는 표현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작은 것이라도 그 싹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관시우시니, 바로 이 말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왕관을 씌워주시듯이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또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짐으로 인해 모든 그런 들판이 푸르르고 그래서 작은 산들까지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 작은 산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 속에도 그저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13절, 이렇게 들의 초장까지 푸르르게 되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장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또 골짜기마다 곡식이 덮이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담비와 같은 축복이 가득 넘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즐거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65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모든 삶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싹에도 복을 주시는 것처럼 골짜기마다 곡식을 덮어주시고 초장마다 양떼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